마지막 선지 엘리야와 우상, 총회장과의 대쟁투,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제3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중,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오는 천사. 그러면 인치는 사업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기록된 바도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였다.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본다면 인치는 사업이 반드시 동방에서 나타나야 하겠다. 혹은 생각하기를 성경 번역이 잘못된 줄 생각하겠으나 헬라 원어에도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알아보려면 구약 성경에서 연결되어 있는 짝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한 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짐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 신이 모으심이라 하시었다. 그런 고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들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기록된 바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신 자가 누구뇨? 또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였으며 또는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동방에서 택한 사람은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사명이니 1차에는 침례 요한으로 일부가 성취가 되었으나 실상은 복음시대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이다. 옛날 아합 왕 당시의 실지 엘리야도 요단 동편 길르앗에 거한 사람으로서 오류에 빠져있는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것이다. 그러면 동방의 독수리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한 그 말씀이 이 진리에다 부합시킬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에서
여러 사람이 나타나 저마다 내가 동방에 택한 사람이라 하니 무엇으로 구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신을 보내실 때 성경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정표를 주신 것이다. 첫째는 보내시는 시기와 그 목적에 관한 진리인 것이다. 그 정표는 다음과 같다. 이사야 41장 2절에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게 될 때에는 5절에 보면 섬들이 두려워하며 땅 끝까지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연합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섬들이란 무엇인가? 예언상 섬들로 표상된 것은 우상 숭배에 가까운 적 그리스도의 단체이다. 이 단체들이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게 될 때 마귀는 최후 발악으로 종교연합운동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을 없이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은 큰 시련기에 놓여 있으나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 말며 내가 내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었다. 과연 이 예언의 때는 벌써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 진리가 시작됨으로 바티칸 공회에서 종교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으로 선지자의 예언은 피할 수 없다. 서기 1962년 3월 17일에 저자는 안식일 교회에서 이 진리로 인하여 출회를 당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진리를 사랑하던 23명 신도들은 동년 3월 24일 안식일에 탈퇴 성명서를 내고 나와서 진리 교회를 세우고 그해 4월 18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두려워하여 로마 교황의 마음을 충동하여 그해 연합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바티칸 공회에서 종교연합운동이 시작한 때는 제1차 회의 1962년 10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제2차 회의 1963년 9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제3차 회의 1964년 9월 14일부터
참석한 종교단체는 약 209종파가 승인하고 참석했다고 한다. 그 회의에서 공회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그 법을 무시할 때에는 종교 재판에 처함이라고 한다. 가톨릭 신복 발행. 아직까지는 그 회의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장차 우리 진리가 널리 전파됨에 따라 크게 실시될 것이다. 이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정표이고 내부적 정표는 다음과 같다. 구약 모든 성경의 말씀에서 장차 복음시대 나타날 사건을 예언으로 해석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석해 놓은 책이 정표이다. 기록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너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의 말이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여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거나 혹 장래사를 보이어 후래사를 예언하던 너희가 신됨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는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행하리라 하였고 동방의 독수리 곧 내가 정하여 놓은 사람을 먼 나라에서 부르리니 하시었다. 그런 고로 동방에서 불러내신 당신의 사자의 정표는 구약 모든 역사를 통해 복음시대에 일어날 사건을 밝히 보여주는 진리다. 침례 요한도 자기가 가지고 온 정표가 있었는데 그 정표는 엘리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이 바로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다는 정표이다. 예수님께서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곳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다는 정표를 보이신 것이다.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에 대한 정표는 많이 있지만 간단한 신뢰를 들면 그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가 나타나는 때와 기한에 있어서는 지상 성전 건축과 복음 사업의 연결 해석으로서 정확한 시기를 알려주고 있지만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도 대강 표시하고 있다. 네 천사가 땅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하였다. 예언상 바람은 세상에 나타날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니 땅의 모퉁이라 하였으니 동서남북 전세계
대전쟁이 일어날 즈음에서 나타날 새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 바람은 1차 대전 시기도 아니요, 2차 대전 시기도 아니요, 땅 내 모퉁이라 하였으니 마지막 전 세계 대전쟁이 일어나려고 들먹할 무렵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 시기에 이르러서 인치는 사명이 해돋는 곳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보이신 것이다. 핵심 요약, 그럼 인치는 사업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인치는 사업은 반드시 동방에서 나타나야 하겠다. 동방에서 택한 사람은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사명이니 실상은 복음시대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 재림 예수 박광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신을 보내실 때 성경으로 찾아볼 수 있는 정표를 주신 것이다. 그 정표는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게 될 때에는 우상으로 표현된 우상 숭배하는 적 그리스도 단체 마귀가 최후 발악으로 종교 연합운동을 일으켜 하나님의 백성을 없이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바티칸 공회 1차, 2차, 3차, 4차 종교연합운동, 이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정표이고 내부적 정표는 다음과 같다. 구약 모든 성경의 말씀에서 장차 복음시대에 나타날 사건을 예언으로 해석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석해 놓은 책이 정표이다. 기록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너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의 말이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하고 우리로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게 하거나 혹장래사를 보이어 후래사를 예언하던 너희가 신됨을 우리로 알게 하고 그런 거로 동방에서 불러내신 당신의 사자의 정표는 구약 모든 역사를 통해 복음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을 밝히 보여주는 진리이다. 침례 요한의 정표, 엘리야의 모습을 나타낸 것,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은 엘리야의 사명으로 왔다는 정표이다. 이 진리가 나타나는 때와 기한, 지상 성전 건축과 복음 사업의 연결 해석으로서 정확한 시기를 알려줌. 인치는 전사의 사명이 시작되는 시기, 마지막 전 세계 대전쟁이 일어나려고 들먹할 무렵이 명백하다.
마지막 시대 여인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 신이 한자 한자 기록하신 라오디게아 기별 책자. 이 책자는 그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입니다. 우상 총회장으로 세워진 나라와 돌재림 예수 박광수님로서 세워진 영원한 나라와의 쟁투. 안상홍님께서 바티칸 공회에서 일어나는 종교연합운동은 외부적 정표다 말씀 주시고, 뒤이어 종교연합의 내부적 정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우상에 대한 외부적 정표는 기독교인이라면 웬만하면 다 알고 있는 정표입니다. 저 바티칸 성당의 교황은 그림자요, 실제로 숨겨진 마귀 우상의 비밀. 안상홍님 기록하신 내부적 정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왕,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걸라. 확실한 증거, 장래사 후래사를 예언하라. 하나님의 교회는 현재 예언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성도들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하며 심한 영적 기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저 발표 5단계 모세의 지팡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발표. 전도인 교육 일주일에 한 번 스크린 내려 생명수샘 읽어주는 것과 지나간 역사 공부만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지막 예언은 캄캄한 흑암입니다. 전도인 교육 생명수샘 스크린 내려서 공부할 때 한 집사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전도인 교육이라고 생명수샘 읽어주는 건 초등학생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읽어도 되는 것을 전도인 교육이라고 한다 하며 말씀에 가란 심정을 거침없이 표현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식구들이 예언이 어떻게 되는지 무척이나 궁금해했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집사구역장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여인과 음행했던 역사, 한 세대가 40년인지 70, 80년인지 교회 당회장님한테 물어보지 못하고 전도하며 건네던 이야기, 그때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넘겼던 이야기들이었지만 지금 확실한 예언의 진리 안에 거하니 정말 말씀이 없어 심한 영적 갈등에 허덕이고 있는 모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쓴 곳 안상홍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예언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예언 성취. 1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 한광주리를 보이시며 2절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 한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렸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3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14절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모스 8장 1절 14절 말씀 동방에서 불러내신 당신의 사자의 정표 엘리야의 사명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총회장에 의해 안상홍님의 진리 말씀 편개되어 오래전부터 영적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적 기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박광수님을 따르는 여인의 남은 자손을 어머니께 불순종한 자라 성도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님들, 총회장을 따르는 지도부들과 야곱의 왕이신 이삭 박광수님을 따르는 엘리야의 사명자들 중 누가 참 하나님을 모시는 선지자인지 쓰여진 기록대로 최후 여호와의 불이 내려옴으로 백성들에게 마지막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와의 쟁투,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불이 내려오기 전까지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도 몰랐었고, 엘리야의 등장으로 참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내용의 말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며 백성들을 가르쳤던 강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 중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한 사람, 침례 요한.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었고, 이 마지막 시대 또한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재림 예수 박광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자 밖에 없습니다. 일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내냐. 18절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라.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20절 아합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23절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24절 너희는 신의 이름을 부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25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라. 26절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산 담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히더라. 29절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탄을
32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기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32절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량을 만들고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35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돌 안에 물을 핥은지라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발에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열왕기상 18장 1절 2절 18장 17절 40절 말씀.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서 맨 처음 하였던 일은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이고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선지 엘리야가 잃어버렸던 안상홍님의 말씀과 전하셨던 진리를 다시 회복하여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마지막 예수 재림 운동을 일으킬 것과 야곱의 아들들 12지파
12돌을 취한 것은 오직 14만 4천만이 성전인데 총회장에 의해 14만 4천 성전이 없어지고 80억 전 세계 인류로 산당을 짓고 있는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책망하며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에 미혹되어 우상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순진한 백성들에게 참 선지 엘리야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잘못을 용서하시며 백성들을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였던 역사 최후의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는 역사는 하늘 어머니께서 마지막 라헬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며 이것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 어머니께서 총회장의 편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남은 자손들의 편에 서 계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엘리야의 사명자들이 증거하는 이삭 되신 박광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신 육체로 재림하신 예수님이시요 참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과 그를 따르는 지도부들과 순진한 백성들이 직접 겪게 될 얼마 남지 않은 현실입니다. 아버지 한사목님께서 하늘 어머니를 귀신 잡는 해병대다 말씀 주셨습니다. 농부로 오신 한상홍님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려주셨건만 원수마귀 총회장가 가라지를 덧뿌리니 세상 끝인 추수 때 온통 가라지로 가득한 가라지 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라지로 가득한 밭에서 하늘 어머니께서 직접 눈으로 모든 가증한 일을 다 보시셨기에 가라지들을 불사르기 위해 단으로 묶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심으로 하늘에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어 이 땅으로 내어 쫓겨나듯이
것을 분별케 하시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웠던 천상의 영화를 되찾아 주시고, 사단 마귀 총회장과 그를 따르는 선지자들은 하늘에 멸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완전히 멸하여 그 영혼은 지옥 불못 무적행에서 영원 세세토록 고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듯 하나님의 교회가 예언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안상홍님을 사랑한다 시나며 남기신 책자 생명의 말씀을 없애고 사람의 생각으로 말씀 변개시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천국 길을 막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안상홍님 말씀으로 영안을 여시어 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리시는 늦은 비 성령의 축복 풍성히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하늘아버지 박광순이 하늘어머니 예언의 빛이 사라지고 말씀이 없어 가란 심령이에 빛을 비춰주시고 불악무식한